저는 제가 저기 광고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옆에서 다 써놓고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김대중 지님 먼저 준비해 놓으셨네요.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꼭 불편한 일이 생겨서 그 주에 꼭 힘든 일이 생겨요. 근데 이번 주에 너무 순탄한 거예요. 한 번도 뭐 이상한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너무 순탄순탄해서 야, 내 말씀이 별로 사탄한테는 데미지가 없는 거구나. 그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어저께 며칠 동안 배가 좀 살살 아프더라고요. 계속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제가 변비약을 어젯밤에 먹었더니 이게 아침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방금 갔다 왔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러고요. 오늘의 제목은 포로된 유대인과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7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며 우리를 피폐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희락을 요구하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시온의 노래들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도다. 우리가 어찌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이 형제자매들 중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아둔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대상에 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느꼈던 슬픔과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시편 137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시대의 중동의 상황을 좀 알면은 되게 이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당시 중동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강력한 제국으로 아시리아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는데 아시리아 제국은 아시아는 우리나라 같이 예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국가입니다. 아시리아가. 그 다음에 그 아시리아를 누가 멸망을 시키냐? 바빌론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 바빌론은 그리고 그 바빌론에 의해서 마지막 그 밑에 있던 유다까지도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라는 또 큰 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아시리아랑도 싸우고 바빌론이랑도 싸우면서 정복당하진 않았지만 정말 힘이 없는 힘이 없는 국가로 전락을 해서 그냥 근근히 왕을 그 국가를 유지하는 정도의 세력이 있었고 유다는 그 강대국사에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강대국사에서 이쪽 편도 들었다 저쪽 편도 들었다 이렇게 또 반란을 일으켰다 하면서 굉장히 그냥 소모적으로 이렇게 눈치 보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바벨론조차도 그렇게 쭉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을 갖고 있던 바벨론조차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아시리아, 바빌론, 이집트, 페르시아 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원할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 권세, 그 시대의 그 놀라운 군사력이면. 하지만 어느 것도 영원한 힘은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무리 큰 세력이라도 그 세력은 결국은 또 멸망하고 또 새로운 세력이 나타난다. 이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 왕들은 계속해서 그 르브갈네살 아래서 그 통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계속할 때 저희들이 성경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걸 잘 표현하고 그다음에 가장 그 잘 얘기해 준 그 장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로 예레미야에 보면 그 포로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죄악, 유대인들이 어떻게 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하고 그거를 예레미야가 계속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그 대언을 계속하게 되죠. 하지만 계속해서 배도를 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역사적인 그 포로 생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어요. 그게 예레미야서 7장 30절과 31절에 잘 쓰여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제가 물 좀. 주가 말하노라 유다 자손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자기의 가증한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으며 우상 숭배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다음에 자기 집에서 그다음에 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도벳의 산당들을 세우고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웠는데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한 것이요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은 것이다. 인신공양까지 했던 아주 악한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과를 완전히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배신을 하게 되고 그런 결과는 결국은 저희들이 성경이 달다시피 멸망이죠. 유대인들에게 큰 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왕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 요시야 왕이라고 있었어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볼 때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으냐며 그 전에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정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책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종교 개혁을 하고 그다음 하나님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하 23장 25절에 보면 그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하지만 이 사람도 결국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엄청난 칭찬을 했어요. 이 후에도 없었고 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이런 선한 왕이 태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신 거야. 그렇지만 이집트 느고와의 전쟁에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알다가도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워낙 또 뜻이 계셨으니까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또 제 수명을 다하지도 못하고 또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제가 이 중에 되게 그 마음에 되게 와닿는 그 성경 구절은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저의 요번에 그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마음에 되게 강하게 와닿는 그 말씀이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와하스 왕이 있었는데 이거는 요시야의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금방 또 3개월 만에 이제 이집트로 끌려가고 이제 폐위당하고 그다음에 요호와김 이때부터 우상 숭배가 막 엄청나게 심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 사람도 요시야 왕의 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했는데 아들들이 다 이 모양이야. 정말 이 모양일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아버지가 되게 훌륭한 왕이거나 아니면 학자거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인 경우에 되게 아들들이 자손들이 이렇게 똑바르고 된 아들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다 섭리에 다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주셨으면 또 이제 부족한 면도 주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반란을 바빌론의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또 끌려가게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 왕에 여호와김의 아들인 또 여호와긴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또 바빌론으로 끌려가요. 하지만 거기서 아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되고 마지막에 시드기 왕에 와서는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배반하고 오히려 목을 뻣뻣하게 하며 마음을 방박하게 하여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었더라. 역대하 3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완전히 이때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가르친 게 아니다. 내 율법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그냥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경고가 그 다음에 이제 내리게 되죠. 나는 예레미야 5장 19절에 잠깐만요. 이제 예레미야 5장 19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낯선 신들을 섬겼은즉 너희도 낯선 땅에서 섬기리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보라 내가 한 민족을 먼 곳에서 데려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리니 그것은 강한 민족이요 오래된 민족이라. 내가 그 민족의 언어를 알지 못하며 그들의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경고까지 이렇게 분명히 하셨어요. 너희들 계속하면 낯선 신을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낯선 신을 섬기면 너희도 낯선 곳에 가서 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말미암아서 이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경고하시고 그리고 오래된 민족 이제 바벨론을 형상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와서 너희를 낯선 곳에 가서 살게 할 것이고 그 민족은 강한 민족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니까 결국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이름이 좀 어려워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시죠. 역대하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명치자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갈대아 사람들이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심에 그가 성소에 있는 집에서 또 칼로 그들의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이나 처녀나 나이든 자나 나이 들어 등이 굽은 자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다 그의 손에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제 완전히 유대를 아주 지금 말로 말하면 이제 작살낸다 그러네. 완전히 박살을 내서 진짜 모든 성전까지 다 깨부시고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정리하면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딱 3번을 침공을 해요. 유다에. 첫 번째 때 침공에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두 번째 침공에서는 에스겔하고 많은 포로들을 데려가게 되고 세 번째 침공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거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가버리죠. 이 유대인들은 타국에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결국은 되돌아오고 불부짖으면서 구원을 기다렸고 예루살렘을 돌아갈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원래는 모티브가 그러니까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가 저의 오늘 핵심 설교 말씀이었어요.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거에 주는 감동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전해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계속 꾸준히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목사님이 또 저에게 순서니까 한번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한번 이걸 말씀으로 전하기로 마음 먹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전과 도시를 불태우고 모든 백성을 자기가 끌고 가서 그 고난을 주고 그 고난에 당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아주 정말 잘 표현된 노래, 그 오페라 작품입니다. 여호와의 징계가 이제 여기 제가 원고를 잘못 썼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회복도 따르게 돼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에게 힘든 시련을 주셨지만, 그리고 유대인이 또 70년간 그렇게 또 고생을 하지만 또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니까 그런 가운데 또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하는 사건도 일어나겠죠. 이 징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 죽어 이게 아니고, 때리시지만 너 회개하고 나 다시 돌아와, 그걸 하기 위해서 그 힘든 고생을 주시는 거죠. 그 이방 땅에 가서 자, 내가 없으면 너희들 얼마나 힘든지 봐봐. 나 섬길 때 잘 살았지? 나란 존재를 잊고 살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나 이외에 딴 신들이 너를 얼마나, 딴 민족들이 얼마나 너희들을 괴롭혀 착취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 다시 나를 찾아. 그런 마음이 있겠죠. 오늘은 제가 한 5분에서 길게 10분 정도 될 텐데, 오히려 제 설교보다 오늘 이 감상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오페라의 그 배우들의 한번 얼굴들을 잘 한번 보시면서 한번 오페라를 일단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는 이런 유대인들의 시련을 그린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제목인 나부코는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의 이름의 이탈리아식 발음인 나부코도노소르를 주인 이름입니다.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흔히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 알려져 있는 가라 그리움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라는 노래입니다. 바빌론에 잡혀온 유대인들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배우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배우들 그 표정이 정말 그 고난 속에서 그냥 그걸 너무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이 원래 이 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앵콜로 한 번이 더 연주되는데 제가 끊었습니다. 그럼 5분 정도 더 들어야 되는데 실제 오페라 공연에서 이렇게 앵콜이 그러니까 다음으로 막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한 노래가 끊기고 다시 한번 연주되는 연주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공연 때는 연주를 했어요. 배우들이 너무 취해가지고 표정이라든지 다 살아있고 관객들하고도 호응이 잘 되니까 한 번 더 연주를 해서 2번 연주를 하게 되는 공연입니다.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그 영상 중에서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영상은 이 영상이 제일 음악이나 완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제가 들은 게 중학교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그때 됐는데 제가 음악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음악을 내가 전공해야 됐다 아니면 음악에 좀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한 그리고 그때 음악적으로 이게 음악이구나라고 알게 된 그 계기가 된 곡이에요. 이런 거를 그때 음악다방 비슷한데 중학교 때 그런 데도 갔었거든요. 큰 음악 진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넓은 공간에 막 테이블 한 50개씩 쫙 있고 클래식 음악 쫙 나오는 음악다방들 블루 마운틴 뭐 이런 커피 이런 거 나오고 그럴 때 듣던 그런 데서 듣던 그 감동이 있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제 유대를 정복하고 나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세계를 정복했고 유대까지 다 정복했어. 하지만 그 정복할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신 도구로 사용된 거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이 교만하기 시작하고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르게 되죠.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요. 어떤 사람들이 능력을 출중하게 달란트를 받아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또 아니면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수고를 했으면 그 다음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겸손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뭘 잘난 척 자기가 서 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는 경우도 속망망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를 달리고 있다 싶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그 은혜라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뻐 보이시고 그한테 더 많은 축복을 내리실 것 같아요. 그게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자기가 뭐가 잘났어요.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유대를 가르치시려고 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대단한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 너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그 다니엘이 그걸 이제 해석을 해주죠. 너 당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교만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경고를 무시하죠. 완전히 무시하고 그 자기가 막 잘난 척을 막 하고 살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셔서 7년 동안 미친 듯이 방황하게 만들고 또 자기 정체성까지 잃게 만드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왕국의 권세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의미를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돌아오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은 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시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 이르도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교만 그다음에 교만을 깨우치니까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는구나.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의 계속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벌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유대를 멸망시켜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런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믿음과 소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며 그들을 다시 고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한 후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 고레스 왕도 또한 이방인이죠. 바벨론도 이방인이고 이방인을 들어치셔서 유다를 완전히 피폐하고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다시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또 그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것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창시자이기도 하지만 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그 고레스 왕이 돌아가게 한 것뿐이 아니고 고레스 왕은 또 유대인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까지 같이 해주게 되죠. 선지자 이사야께서는 그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이미 이 이름을 성경에서 대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이방인을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45장 1절에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의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레스 왕이 거의 그 중동을 점령하고 평정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정책들이 잠깐만요.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배터리랑 꽂았네요. 그 민족들,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지금 정복했던 민족들이 꽤 많잖아요. 그 고레스 왕이 또 페르시아가 또 정복한 민족들이 많은데 그 민족들에게 자주권을 주는 일을 제일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한테만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정복했던 모든 민족들에게 그런 정책들을 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왕 오레스가 이제 칙령 그 고레스 왕 1년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말씀하신 그 예언들 70년 차고 어떻게 했다는 것들을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이제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왕이 되는 거죠.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주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 기록하게 이르되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기를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이 모든 백성들 중에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가 올라갈지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레스 왕의 영과 혼을 이제 점령하셨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통하셔서 그 모든 회복들의 과정들을 이제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고생 다 했으니까 이제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 은혜. 그러니까 고생, 회개, 다시 회복.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이스라엘 회복은 당연히 단순히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신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 속에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회복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죠. 고레스의 칙령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통해 그들을 더 강하게 하셨고 이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고향에 돌아가는 기회만을 주었을 뿐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자원을 제공하고 모든 자원을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그 고레스의 칙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회복에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되죠. 그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그 정신적, 영적 그런 회복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완성시키는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을 완성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두 트랙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들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저희들이 너무 많이 알고 저희들이 항상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러나 모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구절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계획을 형성하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같이 협력하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안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고 정착시키느니라. 이거는 우리의 회복의 그런 과정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붙들면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겠구나. 그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그다음에 신뢰를 저희들이 이 구절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기울여야 됩니다. 또 기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는 거가 이렇게 잘 귀에 안 들린다, 나 마음에 안 온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나,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진짜 믿는 건가? 까지도 한번 한번 그거를 되돌아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달고 오묘하고 꿀같이 저희 마음속에 와 닿아야 되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 들리면 그쪽으로 귀가 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면 자기도 알잖아요.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을 질투하거나 아니면 심한 물욕이 오거나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 너무 성적인 그런 유혹이 있거나 그런 게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찔림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마음속에조차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내 양심에서조차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없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성령하신 내주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지 구원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핵심의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나한테 고난이 와야 돼요. 힘들면 내가 악한 행동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와야 내가 자손인 거예요. 내가 자식이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너무너무 잘 돼.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악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도 잘 돼. 이거는 뭔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을 때 잘 될 때 감사히 기도하는 거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일이 잘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묶인 자가 아니고 사탄에 묶인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말로만 믿는다고 있지 않나.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나. 내 마음속에 정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머리로 믿고 있지 않나. 내 가슴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반성하는 기회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유대인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저희도 고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의 약속 가운데 믿음이 더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고난 후에 주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어리석음보다는 고난 전에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고난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695장